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을 구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길이 막혀 있고 마음이 지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와 회복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이 오기 직전인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안이 먼저 흔들리고 내 마음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자꾸 건드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이 멀어지신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이 다루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을 감당할 사람을 함께 빚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전에 먼저 건드리시는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우상으로 만들 가능성을 먼저 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구할 때 마음속에 아주 선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일과 재정이 열리기를 바라고, 관계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향한 소망이 커질수록 함께 커질 수 있는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복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위험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복을 더 붙들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을 구하기보다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복은 선물이 아니라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상은 꼭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소중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없으면 나는 무너진다는 마음으로 매달릴 때 복은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내 마음이 그 복을 신처럼 붙들지 않도록 먼저 다루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헌신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열매였던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뒤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복이 우리를 망치지 않도록 미리 손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내 마음을 건드리실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정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중심을 지키게 하시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복을 바라다가 불안해지고 조급해질 때 하나님은 그 조급함을 통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법을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이 본론에서 가장 현실적인 적용은 복을 구하되 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좋은 분 같고 막히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는 방식은 복이 중심이 된 신앙으로 쉽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고 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내 마음을 다루실 때는 그 다루심 자체가 이미 사랑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복에 묶이지 않도록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그 자유가 있어야 복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복을 구하는 마음을 멈추기보다 복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숨기던 동기와 욕심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복을 기다리는 시간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더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늘고 계획도 늘고 결단도 늘어나는데 그만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동기들이 같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문이 열릴 것 같고 길이 풀릴 것 같으면 내 안에 있던 욕심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이 내 안에 숨은 동기를 그대로 키우지 않도록 먼저 꺼내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왔을 때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마음의 부분을
미리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욕심을 나쁜 마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꼭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목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더 안정되고 싶다는 마음, 더 영향력을 갖고 싶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됩니다. 문제는 그 동기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 복을 통해 내가 더 커지고 싶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내 마음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내가 왜 그렇게 조급한지, 내가 어떤 모습을 꼭 얻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가 밝혀집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문제는 겉으로 무엇을 했는가만이 아니라 왜 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결과보다 동기를 먼저 만지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솔직히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편합니다. 내가 의롭게 보이고 싶었던 부분, 인정받고 싶었던 부분, 비교하고 싶었던 부분, 남보다 앞서고 싶었던 부분이 드러나면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드러남을 정죄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출발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에 동기가 정리되면 복이 들어온 뒤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동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복이 오히려 내 욕심을 더 크게 만들고 결국 복이 나를 지배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서 필요한 적용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기를 함께 점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세요. 제 안에 숨은 욕심이 있다면 다듬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복을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더 안전하게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동기와 욕심을 드러내실 때는 내 기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깨끗하게 하시려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안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드러나고 내 동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시간을 실패로 보지 말고 정리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의 중심부터 안전하게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내 안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복을 기다릴 때 마음속에서 가장 불편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내 약한 부분이 먼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불안이 커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관계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복이 필요한데 왜 자꾸 내 약점만 보게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이 내 약한 부분을 더 크게 흔들어 놓지 않도록 먼저 만지실 수 있습니다. 복이 오면 내 삶이 편해질 것 같지만 사실 복이 오면 책임도 커지고 무게도 커지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그대로라면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한 부분은 보통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스스로도 모르는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고장이 난 곳을 그대로 두고 새 것을 얹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듯이 약한 부분을 덮어둔 채 복이 들어오면 그 복이 오히려 그 약함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부분을 만지시고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말하면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약함을 좋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그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붙드신다는 경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복은 내가 강해져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 맡겨지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어디에서 자주 흔들리는지, 어디에서 자주 무너지는지, 무엇 때문에 쉽게 두려워지는지 그 약한 부분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약함이 드러났다고 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함이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척하며 버티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함이 보일 때는 오히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자꾸 흔들립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적용도 필요합니다. 내가 자주 무너지는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을 바꾸는 작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늘 피곤할 때 무너진다면 휴식을 조정해야 하고, 늘 외로울 때 흔들린다면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하고, 늘 불안할 때 도망친다면 불안을 다루는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실 수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만지시는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통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붙게 하시고, 더 안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기다리는 지금, 내 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시간이 온다면 그 시간을 실패로 보지 말고 회복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손길로 먼저 건드리실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내가 붙잡고 있는 통제욕을 내려놓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을 기다릴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관리하려고 하고, 더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꽉 쥐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손으로 다 통제하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고, 결국 복이 아니라 통제가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 통제욕을 먼저 만지실 수 있습니다. 복은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고, 내일을 위해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으로 더 남겨두면 그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지만 동시에 마음의 습관을 고치셨습니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지는 것은 종종 이 지점입니다. 내가 내일을 붙잡으려는 손을 풀고 하나님께 내일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습니다. 이 말은 복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복이 커질수록 내 손에 더 쥐고 싶은 마음이 커지지만 하나님은 그 복으로 나를 만족시키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제는 조금씩 내려가고 신뢰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끌어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욕이 올라올 때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내려놓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과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불안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결과가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흔들립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며 손을 조금씩 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자꾸 조급하다면 하나님이 내 손을 풀어주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 통제하려고 매달리는 영역 하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입니다. 결과를 앞당겨 확인하려는 습관을 내려놓고 오늘 해야 할 순종 하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놓을 때 결코 비워두지 않으시고 그 빈자리에 평안과 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복을 붙들다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숨겨진 동기와 욕심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이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약한 부분이 보일 때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더 깊이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세요. 통제하려는 손을 조금씩 풀게 하시고 결과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으로 오늘의 순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